예, 우리가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말하는 성전을 정화한 그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그 두 번 가운데 오늘이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한 번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번의 사건 중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60년 뒤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든지 간에 그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뭘 받았다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 우편물이 막 오거든요. 1년에 꼭 옵니다. 몇 번씩은. 이렇게 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성질이 괴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성질이 괴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떻게 교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 가는가 하면 2년 갑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다 해버리면 좋은데 신학을 다 한 사람들은 꼭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로 있지 마세요. 어디 가서든지 신학을 하신 분들은 꼭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평신도로 있으면 정말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상처만 줍니다. 본인 상처만 받고. 그래서 제일 목사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몇 년 신학하는 사람? 2년 신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2년. 왜요? 이 사람들은 뭘 좀 들은 게 있거든요. 2년. 그래서 2년 동안은 시끄럽습니다. 강의 시간이. 왜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조용합니다. 왜 조용할까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돼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인간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500년 동안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00년 동안. 근데 이 1500년 동안에 몇 명의 기록자가 있어요? 40여 명의 기록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써버렸다 그러면 이건 사기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1500년의 시간을 두고 40여 명의 기록자가 기록을 했는데 그 주제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호설입니다. 성경 무호설. 인간이 기록했는데 왜 성경이 다시 말해서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인간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의 인격을 붙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갑니까? 우리가 뭘 지켜서 가는 겁니까? 우리가 똑바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서 이끌어서 이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 사모님이 뭐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느냐? 자칫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이끌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분이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붙들었다. 여기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왜요?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떻게 붙들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 나오고 뭔 영감설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붙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뭐예요? 아주 고리타분한 교단은 인간의 모든 것을 활동을 정지시켜 놓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좀 공부를 덜 하는 교단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격,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서 그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대로 기록을 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지금 아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했던 성경 공부와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업그레이드된 성경 공부면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리더들을 세워서 우리 지금 그걸 지금 하는데 제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리더들을 세워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잘못 가르치지는 않을까. 그러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 AD 90년에 기록했습니다. AD 90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버린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릴 때예요. 언제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이방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여러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전수받은 사람들만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모세를 불렀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땅,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왕이 못 가게 하는데 그 일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앙을 내리죠. 소위 말하는 기적을 내리죠. 그 10가지 기적을 내리는데
9가지 기적을 내릴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돈도 소중하고 명예도 소중하고 뭐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는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지금도 간혹가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보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노인들도 뭐예요? 큰아들이 사업하다가 종교가 없잖아요. 없거나 달라요. 근데 사업이 안 돼. 근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업이 좀 안 되는데, 제가 어디서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바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들이, 그래서 누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요? 물론 자기 자신인데 그 다음이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데 누구를 죽이니까 내어줘요? 자기 큰아들 죽이니까 내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큰아들은 다 죽였느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의 고센 땅. 근데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 짐승의 첫 것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안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죽여요? 예, 딱 정밀 타격으로 이집트인들의 첫 아들, 첫 태생, 짐승의 첫 태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왕이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오죠. 근데 방법이 뭐예요? 뭘 뿌리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영화 보셨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검은 막 이렇게 연기가 쫙 죽음의 사자가 오면서, 그건 그냥 영화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쫙 오면서 피가 있으면 쫙 지나가는데 피가 안 묻어서 그러면 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악 소리 나고 다시 나오잖아요. 피가 있으면 다시 지나가고, 피가 안 묻어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악 소리 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화에. 자, 양의 피를 바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죠. 예수의 피를. 자, 그런데 제가 조금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피를 바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도 따라 나왔잖아요. 잡족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였어. 피를 바르고 있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 믿지야 본전이니까 피 바르고 우리 양고기나 뜯어먹고 있자 하고, 잡족들도 피를 바르고,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피 바르고 안에서 양고기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죽일까요? 죽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죽이지 않아요. 왜요?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되니? 피를 바른다고 안 죽이니?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뭘 지키고 살아야지 그러는 거지. 그게 있어야지. 야, 그거 믿지 마. 피 바르지 마. 그냥 우리는 양고기나 뜯어먹고 피는 바르지 말고 그냥 있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뭣도 했잖아. 정직하게 했잖아.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게 지나갈까요? 들어가서 죽여버릴까요? 들어가서 죽여버립니다. 왜 들어가서 죽여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구약을 쪄봐라. 뭐가 나온다고? 동물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유월절이에요. 지나간다 이거죠. 저 이단들은 유월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지나간다 이거예요. 지나갔죠. 넘겨야 된다 했어요. 넘겨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그걸 이용해 먹어요? 기존 교회 성도들을 어디로 유월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어디로 넘겨야 된다고 그래요? 신천지로, 구원파로, 하나님의 교회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자기 조상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입으로 전수해 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기인지 알아요. 자, 절기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억하기. 이거를 영원히 지키라고 한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신앙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다가 그냥 아이고 내 소원대로 안 되면 때려치지 뭐. 아이고 시험 되면 때려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병 안 나오면 때려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다녀보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기 위해서 뭘 지키라고 한 겁니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개신교는 4개의 절기를 지키고 살지만 성경에는 여러 절기를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안식일만 지키면 되지? 또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은 절기들이 있죠. 뭐 식목일 해가지고 이런 절기들이 있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에 맞는 뭔가를 하자는 거죠. 잊지를 말자는 거죠. 자, 우리 가정에서도 뭐 절기들을 지키죠. 뭐예요? 생일들을 지키고 어떤 기일, 제사 날짜를 지키는 거죠. 이걸 왜 지키는 겁니까? 그날 죽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 날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걸 잊지 말자고 하는 거죠. 자, 신앙은 그래서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자, 주일 성수만 하면 되지 또 절기를 만들어서 왜 지키고 왜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사람하고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기억하는 것은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로 지키는 거예요?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몸으로 지키는 것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수성가했다고 그러죠.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쉽게 못 씁니다. 왜? 그거는 내가 내 몸을 써서 그걸 기억하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었던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써요. 공단 다니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공단에서 옛날에 500원짜리 커피잖아요. 500원짜리 그 자판 커피 마시고 그렇게 사는데 마누라들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막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무슨 막 뭐 야채 뭐 뷔페 가가지고 막 먹고 막 먹고 우리는 왜 그렇게 남편으로 못 쓰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만나려고 그 점심이나 한 끼 먹으려고 공단을 들어가서 식당에서 앉아서 식당에서 앉아 있다가 커피 마시고 거기 나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아는 사람이 걸어와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불이 다 죽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걸어와. 누군 줄 아세요? 이상준 집사님이었어요. 그 짠한 모습을 봤으면 마음대로 못 쓴다니까요. 마음대로. 왜요?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그 힘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면 뭐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러죠. 10,000원 줘, 20,000원 줘, 30,000원 줘. 왜 그러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해보니까 그 돈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냥 달라면 그냥 엄마는 아빠는 그냥
등골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냥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뭐예요? 이렇게 힘들게 몸으로 힘들게 기억을 해야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잊어먹게 돼 있어요.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신앙을. 조금씩.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막 공부를 만약에 매일 1시간씩 했다면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 시간만 똑같은 것만 하면 안 늘어요. 근육이. 자꾸 오늘은 3개, 내일은 5개 자꾸 올려가야 돼요. 자꾸. 그래야 몸이 만들어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하는 사람은 맨날 그 모양이에요. 안 늘어요. 근데 뭐예요? 힘들어도 내가 늦게라도 우리 교회는 힘든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유튜브로 강의 하나를 들었어요.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심플처치.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뭐라고 막 복잡하게 했잖아요. 교회들이. 나는 뭔가 영안이 좀 열린 사람인가 봐. 나는 아주 우리 교회를 일찍부터 심플처치로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막 교회들이 뭐라고 모이고 먼 기도 모이고 뭐하고 그랬잖아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삶이 바빠졌기도 하지만 너무 사람들의 삶이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심플처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던 일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도 줄이고. 나는 10년 전부터 줄이고 안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플해요, 우리 교회는. 다 심플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뭐예요? 조금 내 몸이 힘들어도 새벽 기도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교지.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다녀보세요, 있는지. 다 나와라! 그러지. 아니요, 한교지 한 번. 그리고 여러분, 수요 밤기도에 늦게라도 나오시고. 우리 주일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일 찬양 예배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심플합니까? 네? 얼마나 심플해요. 모든 게 저는 방목입니다. 자유롭게 해라. 그런데 그 자유함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건 뭐예요? 내 몸이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말세에는 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6월절을 아는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3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내쫓아버려요. 누구를 내쫓아요? 그 짐승들을 막 내쫓아버려요. 두 번째는 막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 환정산들의 돈을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 돈을 주우려고 난리 법석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죠? 엎어버린 거예요. 뭘 엎어버린 거예요? 그 환전, 그 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막 엎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성막, 오늘 교회죠.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을 뚝 떨어뜨려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헌금을 해서 여러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운영하려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복을 주거나, 물론 복을 준다고 여러분들은 여러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하면 복 받아 이게 있을 거예요. 안 하면 복을 못 받아 이게 있을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신앙의 정도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은 그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복을 안 받는 게 아니죠.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세상에 복 받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안 해도 얼마나 복 받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11조하고 다 하고 봉사 누구보다 많이 하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몇 세겔? 반 세겔. 1세겔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 4일치를 내야 돼요. 반 세겔이면 2일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예요? 하루. 최하가 8만 원이죠. 최저임금 우리나라를 따지면 그럽시다. 그러면 반세겔이니까 4만 원, 이틀치니까 8만 원이죠. 8만 원을 이 성전을 운영하는 비로 내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성전을 운영하는 비용으로만 내는 거예요. 11조 빼고 성전을 운영하는 비용으로만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짐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어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돼요. 뭐 부러지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 받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도를 바꿨어요. 다 자기가 가져와야 돼요. 짐승을. 집에서부터 자기가 준비해서.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자기들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뭐하러 집에서부터 끌고 오냐, 힘들게. 우리가 이 성전 안에다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요 안에서 사가지고 그냥 바로 가져와라. 얼마나 편하냐. 그렇게 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짐승을 사서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바깥에서 거래되는 값하고 안에서 거래되는 값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큼 차이가 나요?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많이 난 것은. 20배 정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 제사 드리려고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 성전 안에서 살려면은 이 옷이 100만 원을 줘야 돼요.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근데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외에는 다 종교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로 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안 하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법이 다 그렇게 돼 있고, 문화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착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바로 그 짐승을 팔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매매상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상들한테 몇 퍼센트를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을 한 겁니다. 보세요. 정광훈 씨. 막 데모하면서 막 그 뒤에서 막 포장 쳐놓고 뭐 팔고 있죠? 핸드폰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을 한 거죠. 어떻게 그냥 다 그 계엄 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녀. 또 김진호 목사가 또 그런 소리 했잖아요. 10명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 감옥을.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게 해서라도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내가 통 안 쓰다가 어제도 썼네, 페이스북에. 가실 분은 빨리 가셔야 해. 그러니까 종교가 그런 식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이 무슨,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슨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뭘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타락이지만, 종교가 그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리고 장사하던 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죠. 그 이방인의 뜰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한 거야. 자기들의 선민사상을.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방인의 뜰에 와서 예배 드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의 예배 장소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뭘 해버린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에 와가지고 난리 법도 시장통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야 돼요. 시장통, 막 저기 남대문 시장을 상상을 해보세요. 남대문 시장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해서 바로 그렇게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을 뒤집어 엎느냐?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죠. 자기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사고 팔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버린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지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뭘로만 생각을 한 겁니까? 건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을 육배에다가 새겼다고 했는데 율법은 돌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버렸다고 그러죠? 마음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마음에다가. 돌에다 기록한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킨다고 해서 바꿔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바꿔내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게 바꿔내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래야 내 마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였어요. 그 613가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그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바꿔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려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꽤 내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율법을 모르면 내가 꽤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요. 율법을 모르면 내가 꽤 인생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게 되면은 내가 저 화장실에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내가 저 화장실에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탄식했던 것처럼 그 탄식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걸 일부러 짜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요. 그 살 길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자꾸 성령의 은혜가 약화되면 그래서 인간은 뭐를 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뭘 했네, 뭘 해야 되네, 지켜야 되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성전에서 이 표적을 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로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막 성전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하신 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막 그래서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해요. 사람들이 막 나를 영웅 대접해줘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끊임없이 영웅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버려요. 어디로 가버려요?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하면서 언젠가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막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주는데 그렇게 그 영광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표적을 행해서 진짜 메시아라고 당신 믿겠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일 다시 이 자리에 그 궁중 속에 와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들은 또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 이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목사님 진짜 좋으신 분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보아한 목사님들 중에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아주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착합니다, 여러분. 다 착한 사람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오늘 내 모습을 본 것이고, 내일 또 당신의 그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그 심령을 찌르면, 이 새끼가 어제 칭찬 좀 해줬더니 오늘 또 그러네. 이러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을 사람에게 맡기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조금 목사가 신경 안 써주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다 뭐 때문인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안 알아주니까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 알아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평가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알아줍니다. 또 안 알아주고 막 오라고 막 안 합니다. 목사도 그럽니다. 오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제가 왜 그러냐? 신앙도 자립심이거든요. 자립심. 자꾸 가서 위로 좋은 겁니다. 위로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 망치게 하는 것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맨날 그때그때마다 위로해주고 자식 망치는 겁니다. 좀 견뎌내고 좀 눈물도 흘리고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상처도 받아보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목회는 뭔가 하면 누가 한번 교회 안 나오면 목사 뻑 가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해주고 막 잘 듣고 다 잘 듣거라고 해. 그러면 나 위로 받았어. 근데 뭐예요? 인생이 계속된 문제죠. 그래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자립심이 없어져요. 자립심이 없어져요.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은혜입니다. 인자하심. 그러니까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보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나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2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2단에 가보세요. 신천지 같은 데 가보면 처음 가면은 우리 사랑의 동상 경험하신 분들 있죠? 기가 막힙니다.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간 모든 것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지금까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도 번쩍만치 했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갔더니 자기를 왕자 대우를 해요. 자기를 왕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쩐 줄 아세요? 10주 과정이 있어요. 12주인가 그래요. 와, 12주 과정이 있는데 한번. 그러면 12주 과정 들어가면 더 대우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할게요. 그런 거예요. 12주 과정 딱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들 빼오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 낭비이고 자기 힘 낭비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뭘 보고 지금 가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보고 가버린 거잖아요. 자,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 보고 가버리면 언젠가는 실망 주죠. 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 줍니까? 언젠가는 줄 거잖아요.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는 사람도 언젠가는 주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사람은 주게 돼 있다고요. 그것 보고 가면 언젠가는 뭐예요? 예수 찹니다. 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표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그러잖아요. 은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는 사람이 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귀하고. 왜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이 뭐 잘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래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못하는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